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영광이 스가랴를 통하여 내다보는 예수님의 나라의 비전처럼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주님 여기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9장에서 14장까지,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가 그 시온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독특한 왕, 말 타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낙이 타고 겸손과 평화를 이루는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메시아적인 왕, 그 왕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열국을 다 진멸하고 유다와 에브라임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10장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스가랴 시각으로 보면 단순히 성전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우리들의 영광을 꿈꾸는 게 아니고 성전을 재건해가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먼 미래를 향하여 열려질 영원한 왕의 도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종말이 열려지면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역사가 그에게 열려집니다. 악과 압제와 횡포로 이루어진 세상 나라에 주님의 십자가는 첫 열매가 돼서 서광이 비치는데 그것이 종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열어가는 세대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랑과 평화의 실천적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힘과 권력과 압제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닌 겸손과 평화와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이 하도 적지만, 큰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삶을 열어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 유대와 연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약한 목자로 대비되고는 그 실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외부에서 아수르나 애굽처럼 침략해서 약탈해 가는 것뿐 아니라 거짓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참하게 눈물 나는 사회적인 현실이 그것이지요. 예수님 당대에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악의 도구로 성전을 기화로 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도했던 거, 약한 목자죠. 양떼를 돌보라고 목자가 세워졌는데 백성들을 돌보라고 왕을 세우는 게 메시아닉 왕, 메시아적인 왕의 의미인데
세상 나라는 이 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게 그 백성들의 그릇된 꿈이었거든요. 그걸 깨워줍니다. 왕은 세금을 거두고 노역을 시킬 거고 자녀들을 잡아갈 거고 세상 왕의 통치에 대한 대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세상 왕, 거짓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사건 목자라고 표현하는 종교적인 악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여기 그들이 생활하는 삶의 일상을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노니.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목자들을 향하여 쏟아져 들어갈 것이라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먹하게 하리니.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처럼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이 전쟁 용사의 영광으로 그 두 축을 삼아서 그 주변을 둘러쌌던 악의 제국들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었던 이런 우상숭배와 거짓 신앙을 강요함으로 착취와 권력을 일삼던 내부적인 악들을 소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갈 것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말탄자 힘을 가지고 지배했던 악의 세력들을 이기게 될 것인데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의 보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숭배하고 세상의 신들을 따라갔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다시 하나님의 용서로 삼아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제국의 압박에서도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에서도 그들을 걸러내고 그 남은 자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것에 담겨 있고, 또한 유다뿐 아니라 놀랍게도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족속들도 불러내서 그들을 용사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열어갈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과 돌아옴을 열어줄 것이라는 거죠. 그 비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애굽 땅에서 길르앗과 레바논 땅에서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저 북방의 세력들이 내려오는 아람과 두론과 시돈, 블레셋으로 이어졌던 이 악의 축들, 길르앗 땅의 풍요를 착취해 갔던 그런 제국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엎으셔서 여기 나일의 깊은 곳 아수르의 교만 세계적인 제국의 침탈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인데,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이 바로 놀라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마음 내내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역사, 말 타고 정복하고 침략하고 압제하던 악의 역사, 내부적으로는 드라민과 복술자와 허탄한 꿈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여 취하고 지배하는 종교를 무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던 거짓 목자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채찍으로 내몰아치시고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고 심판하시는 기계를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풍요의 단비가 내린다는 10장 1절의 선포로부터 악한 목자들, 외부적으로든지 내부적으로든지, 외부적으로는 거기 나타난 애굽이나 나일, 아수르 이런 제국뿐 아니라 백성들을 꿰던 그런 드라빔 복술자들의 내부적인 우상 숭배와 착취와 억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다를 용사로 삼아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풍요의 역사 안에 놀랍지만 잊혀졌던 유다뿐 아니라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이제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품 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중에 이 심판받은 남쪽과 북쪽에 있었던 열방들도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품 안에 화평과 은총으로 하나 될 것을 내다보는 스가랴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도 기도의 영광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